자본주의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돈이 최고인 사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영어로 캐피탈리즘입니다. 캐피탈리즘의 어원은 캐피탈인데 이것은 라틴의 카피탈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카피탈레는 머리라는 뜻의 카푸트에서 나왔습니다. 캐피탈이라는 단어는 12, 3세기경 유럽에서 처음으로 상품, 자금, 화폐, 돈으로 지급되는 이자 등의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생산자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생산자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라는 식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생산자본은 결국 돈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단순히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주의라는 말을 널리 퍼뜨린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독일 사상가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출현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16, 17세기 동안 영국에서 진행된 토지의 약탈에서 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양털로 옷을 만드는 산업이 번창해 양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주들은 토지에서 농민들을 쫓아내고 그것에 양을 키우기 위해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이 때문에 농사를 짓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도시로 몰려가 임금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자본가들이 막대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라고 부르고 이때부터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근거해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설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같은 독일 출신의 사상가 막스 베버였습니다. 베버는 마르크스의 설명이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자본주의 출현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그것을 보완하는 정신적 차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자본의 양보다는 자본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적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러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책이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본주의를 퍼뜨린 동력은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본의 총액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 동력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에 있었다. 자본주의 정신이 출현해서 스스로를 실현할 수 있는 곳에서는 자본이 생성되고 화폐가 공급되어 그 정신을 수행하는 수단 노릇을 한다. 그러나 반대로 자본과 화폐가 있다고 해서 자본주의 정신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을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려는 태도로 보고 그것을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일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둘째, 정직하고 건면한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이다. 셋째, 감정의 동료에 따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경멸하고 1분 1초까지도 이성으로 잘 계획해서 반드시 그 계획대로 실천하는 생활을 한다. 넷째, 노동을 통해 돈을 더욱 많이 벌기 위해 쾌락, 행복, 즐거움 등을 포기하고 쓸데없는 휴식과 게으름을 물리친다. 다섯째, 돈을 모으기 위해 전략하고 검소하게 생활한다. 베버는 자본가든 노동자든 이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정신적 태도를 강조하면서 베버는 자본주의가 돈에 대한 충동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돈에 대한 충동은 술집 웨이터, 의사, 마부, 예술가, 관리, 군인, 창녀, 귀족, 도박꾼, 거지 등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바벨론, 이집트, 고대 지중해, 중세의 서구 이 모든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충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소매상인들, 도매상인들, 지역상인들이 있었고 또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오늘날의 은행처럼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전쟁을 통한 전리품 획득, 해적행위, 투기, 노획물 착취, 강제노동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자본주의적 무언가도 모든 지역에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자본주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합리적 자본주의는 오직 근대 서구에서만 출현했습니다. 왜 합리적 자본주의가 근대 서구에서만 나타났을까? 중국과 인도는 서구에서 합리적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는데 왜 이들 지역에서는 합리적 자본주의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것이 베버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베버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서구에서는 존재했던 프로테스탄트 종교 윤리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종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치 사이에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탐구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독일의 종교개혁과 루터에게서 시작되었지만 베버가 주목한 프로테스탄트는 칼뱅의 신학 사상을 추종한 칼뱅주의자들이었습니다. 칼뱅주의 사상은 가톨릭 사상 안에서 살아오던 서구인들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는 말이 있듯이 칼뱅주의 사상은 서구인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그 변화된 생활 방식의 결과가 노동의 합리적 조직입니다. 칼뱅주의 사상의 중심에는 애정교리가 있습니다. 애정교리는 절대 주권자인 신이 자신의 뜻대로 특정한 일부의 사람만 구원되도록 애정해 놓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누가 구원으로 애정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이 땅에서 오직 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다. 칼뱅주의가 널리 퍼진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에서 애정교리는 사람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째, 애정교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독립적으로 꾸려가도록 자극했습니다. 아무도 신의 결정을 알 수 없으며 한 번 내려진 신의 결정을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신조차도 자신이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존재도 자신의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승자도 그리고 신조차도 한 번 결정된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홀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 태도에서 서구의 개인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둘째, 애정교리는 전통적인 집단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합리적 조직을 산출했습니다. 전통사회는 혈연, 지연, 인정, 신분 등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 집단주의 사회였습니다. 애정교리는 이러한 전통적인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개인들을 신의 영광을 정대시킬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위주로 하는 합리적인 조직 형태로 결합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조직은 전통적인 인맥이 아니라 합리적인 규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영된 칼뱅주의자들의 조직은 그 어떤 조직보다도 탁월한 효율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셋째, 애정교리는 나이, 신분 등에 따라 아랫사람의 윗사람을 존경하게 되어 있던 전통사회의 권위주의적인 위계서열 풍습을 개혁하였습니다. 칼뱅주의자들은 인간이 인간에게 과도한 존경을 표하는 것을 피조물 숭배라고 여겨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만이 오직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반권위적 태도가 칼뱅주의를 받아들인 지역에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넷째, 애정교리는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고 정직하고 건면한 직업생활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직업소명설입니다. 세속적인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는 관념은 루터가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새롭게 첨가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주어진 직업을 신의 섭리로 여겨 평생 거기에 머물 것을 강조하는 보수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에 반해 칼뱅은 더 나은 직업을 위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진보적 견해를 제시하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그것을 신의 소명으로 여기도록 격려했습니다. 칼뱅주의자들은 정직하고 건면한 직업 활동에서 오는 성공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애정교리에 하면 직업 생활에서의 선행을 통해 신의 영광을 아무리 많이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칼뱅주의자들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라는 말씀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애정교리는 칼뱅주의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 전체를 금욕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기 관리를 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마음 내킬 때마다 이따금씩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계획적으로 꼼꼼하게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칼뱅주의자들은 매일매일의 생활 계획표를
자세하게 만들고 그 계획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점검했습니다. 감정적 충동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행동해서는 선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1분 1초라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표에 따라 자신의 성격과 욕망을 잘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금욕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예전교리는 부의 축적을 악한 것으로 여기던 가톨릭 신앙과 달리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선행을 통한 부의 축적은 신의 소명을 수행하는 훌륭한 미덕이었습니다. 칼뱅주의 신학자 박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이 그대에게 그대의 영혼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에 해를 주지 않고 합법적으로 더 큰 이익이 나는 길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이것을 거절하고 더 작은 이익이 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대는 신이 그대를 부르는 목적들 중 하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신의 청지기가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고 신이 준 선물을 신이 필요할 때 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육체의 욕망과 죄를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일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신을 위해 부자가 되고 일하는 것은 괜찮다. 칼뱅주자들에게 부자체는 더 이상 위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가 위험한 것은 게으름과 쾌락에 빠지는 유혹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이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물질적으로 축복한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업 생활의 성공을 통해 획득된 물질과 돈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증명하는 증표였습니다. 위험시되었던 것은 재산을 가지고 놀면서 흥청망청 쓰는 것이고 그 결과 게으름과 성적 욕망에 빠져 종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칼뱅주자들은 죽으면 영원히 휴식할 수 있으므로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의 일을 쉼없이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영광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게으름과 향락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증명하기는 너무 짧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낭비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나 한간, 잡담, 사치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잠을 자는 것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았습니다. 페버는 예전교리가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일단 하나의 제도로 작동하기 시작하자 그 정신의 원천이었던 종교적 신앙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자본주의는 종교적 신앙의 의미를 추구하는 활동에서 단지 생존을 위해 적응해야 하는 거대한 우주로 변했습니다. 칼뱅주자들은 직업을 소명으로 삼고 일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가지고 일하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짜면 자본주의는 단순히 돈을 최고로 여기는 태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 신앙을 최고의 삶의 의미로 추구한 결과 의도하지 않게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베버가 설명한 자본주의는 생산 자본주의입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소비 자본주의입니다. 소비 자본주의 시대에 베버가 설명한 자본주의 정신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없이는 소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 자본주의 시대에도 베버가 말한 자본주의 정신은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본주의 하면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돈 이상의 삶의 의미와 윤리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자본주의를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돈만을 추구하는 천민자본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썩은 천민자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나라도 자본주의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정신을 위해 반드시 프로테스탄트 종교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정신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와 윤리적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나름대로의 삶의 의미와 윤리적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